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샘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명히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그 기도의 고통을 통과하였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일을 결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에게 잡혀가시는 것을 보고는 거리를 두고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성만찬 때 예수님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하실 때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거리를 두고 뒤에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대제사장의 집에 왔을 때도 예수님 곁이 아닌 뜰에서 사람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예수님도 직면하였던 죽음의 두려움에 대하여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죽음의 위협이 임한다면 언제라도 도망가기 위해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3번 부인할 것을 지적할 때도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맹세하듯이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갈릴리 억양과 행동을 보고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아챘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서로 마주쳤습니다. 전에 베드로가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이 허세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은 상황 속에서 반응하고 행동하면서 성장합니다. 여러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본능적으로 생존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공격과 비난, 위기의 상황에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말과 행동을 합니다. 베드로도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에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행동이 자기 보호 본능입니다. 위기 때는 자기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자기를 제대로 복종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가 없었기에 위기가 닥치면 자기도 모르게 반응하는 것은 과거에 살아왔던 그 모습입니다. 시험을 만나기 전에는 분명 자신 있게 외쳤지만 실제로 몸에 배어 있는 것은 자기 보호 본능인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평소에 겟세마네 기도를 경험할 때입니다. 기도의 고통을 통해 나온 순종이 있을 때에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적 자신감이 헛새로 끝나버린 것은 겟세마네의 기도가 그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평안할 때 모든 사람이 신앙적으로 자신감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잔소리까지 하고 너무 쉽게 조언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문제를 만나면 나는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처럼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품는 기도가 제대로 있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를 세워질 만한 그 못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시험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한 번도 차를 몰고 연습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 시험에 한 번만에 붙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자기를 복종시키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기도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가져오고 시험을 이기게 만듭니다. 나의 의지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내 의지만 믿으면 그것은 베드로와 같은 허세에 불과함을 보여줍니다. 신앙적 허세로 끝나는 결말이 되지 않도록 이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겟세마네 기도를 반드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63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재판도 없이 신문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폭력을 다합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느냐?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대답에 대제사장이 분노하여 자기 옷을 찢으며 더 이상 증인이 필요 없다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면서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 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니 진짜 선지자인지 알아맞혀 보라고 조롱한 것입니다. 그런 후에 새벽이 되자 그들은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서 저녁에 모여 결정한 바를 신속하게 행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인지를 묻자 예수님은 직접 대답하기보다는 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될 것이라고 답변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묻자 예수님은 내가 그라는 사실을 너희가 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시인합니다. 이 말에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정죄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서 또 대제사장 가야바가 주도하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불법적인 신문과 재판을 받을 때 전혀 저항하지 않고 억울해하거나 혹은 분노를 터뜨리지 않습니다. 우리로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마음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이와 같은 모욕과 불의가 가감없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기에 이렇게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지만 실상은 이런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좋은 일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사건,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부당하게 취급받고 고난받고 억울한 재판을 받는 모욕과 수모로도 얼마든지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믿음이 없다면 얼마든지 자기 판단에 스스로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에서 예수님 자신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6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지금은 이 일이 악한 자들의 악과 불의로 판을 치는 일이 되겠지만 결국에는 이 사건을 통해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스러운 사건이 될 것을 내다보고 계십니다. 결코 헛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절망이 예수님의 눈에는 소망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는 억울한 일, 손해보는 일, 불법적인 고난과 고통이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으로만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그러니 함부로 쉽게 절망하고 함부로 하나님이 없다고 속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억울하고 힘든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순종한다면 반드시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행여라도 이것을 보지 못하므로 현실과 타협해서 베드로처럼 자기 나름대로 살 길을 찾는데 본능적으로 앞선다면 남는 것은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드러날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일어나지 않고 사라집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의 뒤를 바짝 쫓아서 대제사장의 집안에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을 변호하려고 했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와 스토리가 그에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결국에는 자기 목숨 때문에 불순종함으로 실패하는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셨다는 그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처럼 큰 소리치며 주님을 따를 것처럼 하다가 정작 현실에서는 작은 이익 앞에 양심을 팔아버리고 신앙도 타협해버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베드로를 통해 우리의 신앙적 허세를 버리고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기도를 반드시 거쳐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자기를 복종시키는 자로 대응하는 믿음의 사람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이 때로는 고난을 통해 진행되고 너무나도 억울하고 불법적인 상황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알고 함부로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함부로 속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자기 스스로 실족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처럼 끝까지 인내하고 고난을 받는 것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알고 기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영광으로 찾아올 것을 오늘도 확신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